할렐루야. 11월 30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삶. 이번 주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성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왜 정성이 될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을 할 때는 정성보다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도를 해도 정성 들이는 기도가 있고 정성이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기도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은 정말 큰 정성을 들였습니다. 왜? 바벨론 자체가 사자굴이었습니다. 뭐랄까, 사파리라 할까? 바벨론은 사파리였습니다. 여러분 사파리 아시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습니다. 백호도 있고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사람처럼 살면 살수록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시간이 나지 않을 때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 시간 없는데 시간 내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 시간이 남아돌아. 나 시간이 너무 남아돌아. 가깝잖아.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야. 반가울 뿐입니다. 그러나 멀리 있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을 믿어도 한 번을 기도해도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에서 기도하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갈 때, 새벽 기도하러 갈 때,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을 할 때 몇 시간씩 걸려서 어쩔 때는 하루가 걸려서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결국 만났습니다. 그것이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정성 드리는 삶입니다. 쉽게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들 어떻습니까? 예쁜 여성들 그리고 미혼모들 잡혀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볼모로 잡혀갈 때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아니 종으로 노예로 잡혀갈 때가 있었습니다. 팔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신대가 있었습니다. 위안부 시대가 있었습니다.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 와, 나 살았다 까불까불 거리면 될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손가락짓을 하고 비웃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아니 됩니다. 왜? 나 대신해서 잡혀갔으니까. 우리 엄마 대신해서 잡혀갔으니까. 우리 누나 대신해서 잡혀갔으니까. 나 대신해서 잡혀갔으니까. 누군가는 잡혀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잡혀가서 그 치욕을 당해야 할 것이며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비비리 나는 곳에 잡혀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빗겨가면 철삭철삭 될 것이 아니라 진짜 고개 숙여야 합니다. 어쩔 때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철삭 되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나 대신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대신해서 내가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고 나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한결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특히 누가? 사도 바울이가 고백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살인마였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살인마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합당한 죄였습니다. 유대인들 방백들을 대신해서 손에 칼을 든 자였습니다. 백정이었습니다.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마리엘 교법사 문화의 수제였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하늘이 보시기에는 백정이었습니다.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백정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백정들이 진짜 손에 피를 묻히는 백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자는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사도 바울은 진짜 백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얼마나 사단이 씌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결국 정신 차려보니 이 완전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병자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였을까?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회개해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택함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금 정성을 들일 수 있을까? 큰일 났다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죠. 제일 큰 정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자기의 모든 핏값과 죗값을 치르는 제일 큰 정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진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역사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제자들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사도 바울이가 보기 전에 자기가 보기
보기에는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습니까? 못나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단점 한마디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마디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형제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욕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싸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절대 비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 현실밖에 모릅니다.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현재 하나님을 믿지만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아멘 하는 도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누군가는 포로로 먼저 잡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와, 다니엘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역시 유대 민족을 대표해서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가지고 정말 대단해.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아무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아무나 사자굴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불구덩이에, 분명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끝까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정성 들이는 삶을 산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원래 유대 땅에서부터. 원래 유대 땅에서부터 정성 들이는 삶을 산 자들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고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타국에 갔을 때도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더 긴장의 허리띠를 쫄라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내가 정성을 드리리라. 이 정성이,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것을 절대 믿은 것입니다. 결국 어때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을 억울해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할 때 있었지.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인지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을 추구했습니다. 감정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섭리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한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물, 그 자체가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 한 잔 주시오 했는데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물을 줬습니다. 씻지도 않은 그릇에 물을 담아줬습니다. 정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에 물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정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질그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몸이 정말 흙그릇이라 생각하십니까? 녹그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녹그릇이라, 구리 그릇이라 생각하십니까? 정성을 들이면 금그릇보다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정성을 들이는 삶입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 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사람이 있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만 잘 먹으면 엄청난 정성을 들일 수 있습니다. 왜? 사자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사파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 마음을 잘 먹으면 엄청난 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 좋을 때, 내가 다 만족이 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로 그 믿음이 엄청난 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다들 힘드실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엄청난 정성을 들이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정성 들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께 효를 드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각자에게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 깨우치고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그 힘을 입어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정성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을 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